38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비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었어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린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기다리고 성공을 기다리고 연인을 기다리고 이렇게 승리를 기다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왜요? 우리 삶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있고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 삶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있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이걸 분별을 못하면은 낭비를 하게 되고 잘못하면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꼭 있어야 됩니다. 하루라도 물이 없으면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도 동물도 생명체는 다 죽습니다. 물은 꼭 있어야 합니다. 공기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죽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것이 공기고 요 비율도 딱 맞아야 합니다. 산소의 비율이 18%, 탄소의 비율이 70%, 요게 딱 맞아야지. 요게 1%라도 틀리면 생존이 불가능하고 생명체, 동식물들 다 죽는다. 우리 몸의 피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1초라도 없으면 사람은 그 순간에 바로 죽습니다. 새끼손가락 끝마디 한마디는 잘려도 살지만 피는 1초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꼭 있어야 될 게 뭔지를 분별하지를 못하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을 꼭 있는 것으로 움켜쥐다가는 낭비를 하고 꼭 있어야 되는 것은 갖추지를 못해서 망하게 되고 안 되게 되고 죽게 되는 일이 있다. 교회는 이것을 가르칩니다. 꼭 있어야 될 것이 뭔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뭔지를 알려줍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일까요? 꼭 있어야 되는 분일까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으로 여깁니다. 한 종교의 한 분으로 여기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어도 되는 분이라고 말을 할 때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되는 분입니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과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분일까? 아니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일까? 한번 분별해 봐야 됩니다. 이걸 분별하지를 못하면 예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인데 내가 꼭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데 믿으면 시간 낭비를 하죠. 있어도 되고 없이는 분을 위하여 이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시간 보낸다라는 건 낭비죠. 낭비. 반면에 꼭 계셔야 하는데 믿지 않는다면
손해를 보는데 이만저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왔다면 어디에서 어려움이 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삶에 죽음이 왔다면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왔음을 아는 사람은 빨리 그것만 있게 되면 살게 되지요. 식물이 물이 있어야 되는데 2주 동안 물을 못 먹어가지고 죽어가는 거를 딱 찾아내면은 물만 바라주면 야는 바로 살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삶의 어려움에 와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 꼭 계셔야 되는 예수님이 없는 줄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루아침에 살아납니다. 그런데 목사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과연 있어야 될 분이고 없어도 되는 분인지 아니면 꼭 계셔야 되는 분인지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이 꼭 필요한 분이라면 이것저것 하기 전에 예수님부터 먼저 함께 하시면은 내 삶에 어려움이 왔고 문제가 생기고 죽을 것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 바로 살아납니다. 반면에 있어도 되고 없으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다라고 알면 뭐 낭비할 게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믿으셔도 되거든요. 자, 우리 같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은 말씀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 예수님을 임신을 한 예수님에게 나타났어. 하나님의 아들이 너 몸에서 태어나리라 라고 하는 잉태 사실을 알리는 일입니다. 마리아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믿지 못할 일, 아니 내가 아직 남자도 없는데 어떻게 임신을 한단 말이야.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자, 말씀 떼어주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렇습니다. 남자 없이 잉태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맞지요? 이 세상의 모든 태어나는 생명체는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임신을 해가 태어나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다릅니다.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남자를 통해 임신을 해서 태어났더라면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평범한 사람이 예수님이 남자를 통해서 임신해가 태어났다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을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평범한 사람은 구원이 꼭 필요하고 살고 싶어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내 좀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이란 나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평범한 사람이 있어도 되고 평범한 사람의 어려움을 어떻게 구원해낸단 말입니까? 구원자가 될 수가 없지요. 지난해랑 다 똑같은데 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인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평범한 사람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평범한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이용의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까이 하면 상처를 받고 너무 가까이 하면 배신을 경험합니다. 요즘 신문이나 이 TV 보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왜요?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도움은 못하고 뭔지 뺏어가고 죽이고 가져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부부지간에도 믿지 못할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나는 구원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평범한 사람도 자기 자신도 구원은 하지를 못하고 자기 자신도 못하는데 자기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해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은 만나면 서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부모님이 아닌다 하면 다 이용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당연히 상처를 받고 배신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 사람 인생입니다. 이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평범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남자의 몸을 입고 왔다면 나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남자 없이 성령의 감동으로 태어난 있을 수 없는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 아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남자 없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아기가 한 명 태어날 건데 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 사람과는 다른 무언가가 임했는데 성령이 임했다. 거룩한 영이 임했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했더니만 남자의 몸을 빌지 않고도 태어나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오늘 예수님과 같은 이런 사람 없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요, 관심도 없어요. 성령 없이 살려고 하죠. 돈 갖고는 사는데 성령은 없어도 된다. 관심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관심도 없어요. 그런 것보다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무슨 재력, 무슨 지위 이런 걸 얻으려고 하지 하나님의 능력 관심도 없습니다. 왜 사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평범한 사람이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임하지 않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없어서 사람은 죄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평범한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한 분,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시요 우리 사람을 구원할 만한 꼭 필요한 분이심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성령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관심도 없지요. 이것이 바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평범한 삶을 살게 됨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는 때로는 비참해집니다.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은데 이런 게 관심이 없으니 사람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평범한 사람인지라 조금만 잘못하면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원하는 것은 많은데 내게 없어요. 필요한 것은 많은데 나에게는 없어요.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평범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비참한 삶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한 분으로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살게 되는 은혜, 사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분이라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상담 심리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여신 정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신앙의 회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계시나? 나는 왜 뭐가 잘 안 풀리노? 왜 이리 어렵지? 반복되는 삶 속에 무슨 새로운 뭐가 없나? 하며 믿음의 회의가 될 때에 소록도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소록도는 나병 환자, 옛날로 말하면 문둥병 걸린 고칠 수 없는 이분들만 모여 사는 그곳이 소록도라고 하는 섬이 지금은 다리가 놓여 있죠. 이곳에 갔다고 합니다. 희망 없는 곳에서 소망을 발견하고파서 이 소록도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수요 기도 시간이었는데
수요 낮 기도 시간에 앉아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 뒤에서 어떤 노인이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어찌하면 이런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분은 어떤 분이길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을까라고 하며 기도하노 싶어가, 아니, 부자일까? 크게 성공한 분일까? 라는 마음에 자기도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심한 나병을 앓은 노인인데 얼굴은 뭉개져가지고 이제 뭐 녹아가지고 얼굴 형태가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머리카락은 한 올도 없고 이 코는 나병으로 인하여 코가 사라져가는 해골처럼 구멍만 2개 뿡 뚫려 있잖아요. 아주 무시무시해. 구멍만 2개 뿡 뚫려 있는 이런 눈은 눈꺼풀 아래 위가 붙어가지고 눈을 뜨지도 못하고 그 사이로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이 노인이 기도를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어찌 그리 큰지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봤던 이 정태기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저분은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울며 기도하는데 나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도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하며 괴로워한단 말이다 하면서 자기 또한 회개를 하면서 울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참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 그 노인이, 그 문둥병에 걸린 그분이, 노인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더라. 자기가 그분을 걱정해야 된다. 그분이 자기를 걱정해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었다랍니다. 뭐가 그리 고마워서 그런 기도를 드리세요? 라고 물었더니만 그 나병을 심하게 하는 노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리자 세상도 나를 버리고 피부치도 다 나를 버렸지. 친구들도 다 떠나버렸고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이 소록도까지 따라와 준 분이 계셨어. 그분은 내게 기쁨과 소망을 주셨지.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생각할 때는 아내가 참 좋은 분이 모양이다. 아내가 따라오신 모양이지요. 라고 물으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아니야. 예수님이 따라오셨어.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목사님은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실감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 예, 갑자기 여러분들 이 나병이 들어가지고는 사람들한테 격리가 되면 다 따라가잖아요. 혹시 자기도 병 걸릴까 싶어요. 누가 따라갑니까? 세상 끝까지 따라올 분이 누가 있겠어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의지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지구 끝까지 함께 계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꼭 계셔야 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고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으로 여기니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합니다. 꼭 계셔야 되는 분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오늘 나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꼭 계셔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임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천사가 알려줍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애를 못 낳는 어머니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보다도 6개월 빨리 임신을 했습니다. 이래서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순서가 놀라운 말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사람은 못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남자 없이 임신할 수 있습니까? 칼로 여러분들 몸을 막 찌른다고 남자 없이 임신 됩니까?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안 되는 일이다. 안 되는 일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 임신했다고 하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임신할 수 있다고 울며 통곡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손가락 하나 잘라도 기계 없어졌고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손가락 뭐 가득 끼울 수 있습니까? 사람은 안 되는 일이 많다니까요. 못하는 일이 많다고. 지나가는 일을 되돌릴 수 없다니까요. 지나간 거는 지나갔지요. 과거로 가가지고는 되돌려가 지금 상태를 좋은 방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안 되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안 되는 일이 모이고 쌓이고 반복이 되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무능력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를. 왜? 했는데도 안 되니. 또 했는데도 또 안 되고, 또 했는데도 또 안 되고, 6번, 7번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자기가 자기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아이고, 나는 재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 무능력한 사람이네.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무능력자로 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내 몸 전체가 무능력으로 무장을 하니 그렇게 몸이 반응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요, 되는 일도 안 돼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안 되는 일이 많아지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하다 하고 또 했는데도 안 되고 자꾸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살죠? 그걸 포기하고 살지. 아,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이번 생은 끝이 모양이다. 아, 무능력자 모양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임신하지 남자 없이 임신이 불가능. 마리아가 임신을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1997년도 6월 24일자 미국의 타임지에 신앙과 치유라고 하는 특집 기사가 한번 났습니다. 무신론자인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신앙과 병치료와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를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병이 잘 고쳐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나? 똑같다 그러면은 신앙생활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열심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은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겠죠. 그래 실험을 해보자. 그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사람이 침에는 살균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살균 작용. 우리가 이 밥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 온 세균이 다 있죠. 사람 안 죽잖아요. 왜? 이 침에는 세균을 죽이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데 사람마다 세균을 죽이는 능력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노?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봤답니다. 사람마다 침을 갖다가 이렇게 내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용기에다가 넣고 세균을 양을 투여해서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침이 세균을 얼마만큼 빨리 죽이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의 침은 세균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침이 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을 모아가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보니 어떤 사람의 침은요 세균을 넣자마자 세균이 다 죽었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세균이 얼마나 번식을 마해가 그 사람의 침이 아무 효과가 없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같은 침인데 어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그 사람의 뒷배경을 조사를 해봤더니만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짐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고 감사하고 은혜의 체험이 있고 지속되는 사람의 짐은 효과가 있더라는 겁니다. 세균이 후부더라는 거예요. 반면에요, 나는 무능력자다, 해봐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세상을 비관하면서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를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의 짐은 세균이 오히려 더 번식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침만 그렇겠어요? 우리 몸은요, 이건 사람 몸에 들어가는 입구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살고 해도 안 되가, 나는 무능력자라고 생각하면 내 몸이 그래 반응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아픔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와도 더 빨리 발병하고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체험을 하고 거듭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어떠한 세균이 온다 할지라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데 믿는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세균을 죽이는 힘이 솟아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능을 물리치는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 감사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알고 믿고 사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반드시 계셔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못하는 사람도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받아들입니다. 불가능한데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래 내가 믿을게.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때님은 마리아가 이랍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마리아는 제 몸을 내놓겠습니다. 불가능하다 그래가 아이고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안 돼.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돼서 오지 마시오가 아니고 나는 불가능한데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몸을 내놓겠습니다. 제 몸을 사용하십시오. 이제는 제 몸이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합니다 라고 하며 자기의 몸을 내놓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몸이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고 인류를 구원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몸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내놓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산의 어느 추운 겨울 새벽기도를 가시던 장로님이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길가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장로님은 의사 선생님이었던지라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그분을 흔들어 보니 죽은 것과 같이 흔들리더라. 그래서 죽었는가 얼어 죽었는가 해가 맥박을 이래 잡아보니 신랄 같은 맥박이 잡혀서 냄새나고 술에 찌들린 이 사람을 업고 교회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방에 누이고 정성껏 간호를 하고 더러운 부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닦아주고 치료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권사님들은 녹두죽을 쏘고 이분의 회복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은 28살 먹은 운전하는 택시 운전사였다고 합니다. 얼굴이 나병 환자처럼 피부가 벗겨져서 보기가 흉측한 얼굴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사님들이
죽어가는 사람이 안타까워가지고는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죽을 써주고 이렇게 하루가 지나니 기력이 회복되고 이틀이 지나니 더 좋아지고 3일이 지나니 회복이 되더라. 그리고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3대 독자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발을 땅에 디디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굴에 알 수도 없는 뭐가 났는지 피부가 벗겨져 가지고 흉측한 몰골이 되어서 결혼할 나이가 되어 가지고는 여자를 보고 선을 보러 나가면 집안 배경을 보면은 결혼하고 근데 얼굴만 보면은 같이 못 산다고 도망을 다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선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보면서 절망을 하고 낙심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피부를 낫게 할 수 있는 온갖 약을 다 구입해가 바르고 먹어봤는데도 효과가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 얼굴만 보면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 비관적인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술독에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적개심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을 아주 적대시하면서 저주를 하며 그래 살다가 그날도 술에 취해 집에 가다 길에서 그만 쓰러져 잠이 들었던 겁니다. 시간 오래 지나다 보니 몸이 차갑게 식어가 죽어가는 가운데 장로님을 만나 회복이 된 겁니다. 정성스럽게 간호해주고 치료해주는 이 군사님들과 이 장로님에게 감복을 한 이분이 자기 여기 좀 있으면 안 되겠느냐, 교회에서 좀 기도하고 살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서 기도하며 40일을 새벽 기도하며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다가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권사님을 통하여 듣고 하다가 자기가 돌아보니 3대 독자로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안하무임으로 멋대로 살았던 자기 인생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미움, 증오, 내가 얼굴이 이렇다고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증오심도 회개를 하고 40일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얼굴에 피부가 벗겨지는데 깨끗하게 벗겨져 가지고는요 얼굴이 아기처럼 새하얀 얼굴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꼭 필요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결혼해가 교회 차량 운행을 하고 애까지 낳아서 잘 산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 마음속에 쓰러진 사람 무관심하고 갈 수도 있죠. 그런데 말씀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이 장로님이 불쌍을 해서 냄새가 나지만 데리고 와서 순종했더니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탄의 계절 12월 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 삶에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 아니라 사람에게 꼭 필요한 분입니다. 예수님만 기다리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라고 하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내 몸,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멋대로 하겠다고 아니고 내 몸을 이제 내어 놓아가 마리아처럼 하나님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어 놓을 때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다른 사람까지도 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믿는 예수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분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꼭 계셔야 되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이 없음을 믿어 이제는 내 몸,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구원의 역사, 치유의 은혜,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4장 찬양하겠습니다.